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난민 생활을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난민 아시죠? 난민들,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앞부분에 하나님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두렵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을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두 번 만나지 않고 생활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이,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죄일을 하게 되면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의 일을 따르면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하면 그것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만나는 3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너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속도 경쟁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지요. 우리가 또 어느덧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고 느껴집니다. 빠른 것이 미덕이에요. 빨리 일을 처리해 줘야 되고, 또 배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배달해 줘야 됩니다. 속도전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총알 배송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는 총알도 배달해 주는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게 미덕이요, 빠른 게 경쟁이요, 빠른 게 이기는 세상에 어느덧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우리의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맞는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지금 맞게 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빨리 가느냐 하는 것보다 지금 맞는 방향으로 그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그것은 집단도 그렇고, 그것은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맞게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계보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더욱 필요합니다. 속도를 재는 속도계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신앙의 방향은 맞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은 맞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날이 그날이요 제자리 걸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난민 생활을 하지 맙시다 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난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절을 다시 읽는데 20절, 21절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헛되이 살아가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지 말고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 난민 생활하지 마라. 혹시 이 사진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없어도 사진만 보면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선 머리에 왕관 비슷한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에요. 또 어깨띠를 우리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 어깨띠를 두르는데 이분은 슬쩍 보니까 미스 어쩌고 그래 돼 있어요. 눈치챘습니다. 어느 나라 미스 그 출신이구나, 미인대회 출신이구나.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멋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 코스타리카 그쪽일까요? 이분은 전 미스 이란 바하레 자레 바하리라는 분입니다. 미스 이란, 이란에도 그 대회가 있는 모양이고 용감한 분이에요. 그래도 대회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보여진 까닭은 한 20일 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 바레인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비행기를 타고, 물론 저런 옷을 입고 오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왔죠. 필리핀에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입국 거부가 된 거죠. 그리고 구금이 됐습니다. 까닭은 벌써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것입니다. 적색 수배된 인터폴의 혐의는 이란이 심각한 폭행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폴에 잡혔고 필리핀 당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추방하기 위해서 구금해 왔습니다. 여인은 항변을 합니다. 내가 남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그럼 왜 잡혔느냐? 왜 인터폴에 올라갔느냐? 자신이 이란과 바깥에서 여성의 권리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나라의 이란의 미움을 받았고 반정부 활동같이 됐으며, 그래서 그렇게는 말할 수 없으니 폭행이라는 것으로 나를 잡은 거다. 이제 필리핀 당국의 조사만 남았습니다. 나를 추방하면 저는 가서 25년, 적어도 25년의 징역이나 아니면은 사형을 당합니다.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조사를 했습니다. 20여일 동안 조사를 하니 폭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이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인을 추방하면 이란에서 평생을 죽을 것이고 자취 없이 사라질 것이고, 아니면 난민을 받아주면, 여기 살라고 받아주면 이 여인은 사는 것입니다. 11월 6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뉴스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란으로 추방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받은 것입니다. 한 여인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한 여인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가정의, 그 한 가정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필리핀이 받아줌으로 이란으로 추방되지 않으므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는 필리핀에 받아들여져서 한 여인의 생명이 구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20년 전에 제 방에 찾아온 한 목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키가 크고 머리가 약간 곱슬이고 구렛나스를 했으며 눈이 선하고 휘둥그라고 크고 그런 이란에서 온 목사였습니다. 자신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은 이란에서 온 이란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이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자신은 이란에 사는 쿠르드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쿠르드족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나? 우리는 한민족인데 쿠르드족이 있구나. 최근에 쿠르드족에 대한 책도 나오고 신문이 지상에 많이 오르는데, 우리는 한민족, 남한, 북한 하면은 약 4,500, 5천만 명 살지만은 쿠르드족은, 우리는 한반도 이 땅에 한민족으로 함께 모여 살지만 쿠르드족은 자기 영토도 없고 자기 나라도 물론 없으며 자그마치 전 세계 3천만 명이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 없이 3천만 명이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 찬밥덩이가 돼서 떠돌아다닌다. 난민이다.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 난민족입니다. 3천만 명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자기 나라 없이 자기 땅 없이 미움받으며 쫓겨다니며 삽니다. 터키에서 1600만 명이 삽니다. 이란에 700만 명이 삽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가 독립시켜준다고 땅을 주겠다고 하고 그것이 무산되고 또 어디서 또 그걸 무산시키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쿠르드족은 자기 땅과 자기 나라가 없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야말로 슬픈 민족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더 슬픕니다. 최근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은 미국이 손을 빼는 틈에 터키가 공격을 해서 수백 명의 쿠르드인을 죽였습니다. 독재자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가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청소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인종청소 이야기입니다. 쿠르드족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왜 쿠르드족은 역사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땅 없이 이곳저곳에서 자기 나라 없이 헤매고 사는 이 가엾은 난민이 되었을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하나는 민족 자체 단결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나라가 국제적으로 후원자가 든든하게 있어야, 그러지 않아도 강한 나라들끼리도 연대하는데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민족은 외교력도 부족하고 미숙하고 후원자를 두지 못하고, 그러다가 3천만이 흩어져 사는 세계 최대 난민이 됐습니다. 난민이라는 정의가 유엔에서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국적에 의해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신분이나 정치적 계연애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서 다른 나라에 망명한 사람들을 난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유엔이 정의한 것이고, 저는 난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난민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곳이 없어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난민이라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 세트장에 마련해 놓은 사진이 아닙니다. 1975년에 미국이 월남에서 패망하고 호련히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엽편주 배 하나에 몸을 싣고 바다로 밀려나와 갈 곳 없이 바다에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있어도 죽고 바다에 나와서 받아주면 살고,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까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받아줬죠. 벌써 오래전인데 미국이 많이 받아줘서 그때 어린아이들이, 보트 피플, 이른바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른들과 정착하고 주차장에서 일하고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고, 최근에 어디 보니까 보트 피플 출신의 학생이 미국 해군의 제독이 됐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난민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불안입니다. 끝없이 불안합니다. 안정이나 평안함이란 그들에게 없습니다. 삶의 자리는 끝없는 불안입니다. 꿈이나 희망이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조차 없는 떠돌이, 갈 수 없는, 갈 곳이 없는, 머물 곳이 없는 하루살이 인생이 난민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난민의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간수할 수조차도 없는 지경에 순찰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난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슬픈 영적인 난민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지갑 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지갑 속에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천국 시민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갑 속에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살고 확증하고 살고 그것을 활용하며 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쓰레기같이 똥같이 버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멋있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도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어느 날 붙잡혔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끌려간 것이 로마 군대에 끌려갔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매 맞다 죽게 생겼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합니다. 필사 카드, 로마 시민권입니다. 기운을 차리고 얘기합니다.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가? 그 말을 옆에서 들은 백부장이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가서 알렸어요. 천부장에게 쫓아갔지요.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두려워서 쫓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맞은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시민권자요? 어디서 났어? 너는 돈 주고 샀지만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묻지 않고 정하지 않고.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시민이 되는 게 아니죠. 세 가지 엄청난 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출세가 보장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권 보장증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특권층이라는 게. 특권의 대우를 받는,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 사회에서 우월한 대우를 받은 특권 보장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월한 대우를 받는 특권층이 없습니다. 우월한 대우를 보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다. 단지 천국 시민권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꺼냈습니다.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대증입니다.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천부장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 시민권이 있으므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로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으며 천국 시민권까지 주셨으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창세기 3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예, 저는 죄된 세상에서 왔지만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며 마침내 천국에 가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대답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과 가는 곳을 확실히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교회가 인도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송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회에 그렇게 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에는 여러 목사님 또 간증자가 나왔지만은 수요일에는 탈북자 지성호 씨가 나왔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 인접해 있는 겨울이면은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회령 쪽입니다. 저는 중국에 오래전에 갔다가 중국 산에 올라서 회령을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꾸며놓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국경도시요 김정숙의 고향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신경 써서 꾸며냈지만은 속살은 못 바꿉니다. 잿빛 도시, 그곳에 사는 우리 지성호 씨는 행복한 천국이라고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피땀 흘리는 곳이라고 감정의 세뇌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북한에 자기 사는 곳이 꿈과 희망이 없는 곳이고 감정조차도 종속된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뼈 빠지게 노예처럼 일하고 받은 것은 없으며 목숨을 연명해 가기 위해서 풀을 뜯고 나무 껍질을 뜯고 살았으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탄광에서 석탄을 싣고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빼내는 일을 하다가 중국 국경지대, 북한 국경지대에 가면은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석탄 싣고 어디론가 가는 민둥상리 되도록 석탄을 싣고 석탄을 빼내려고 달리 올라탔다가 열차에서 떨어져 철로로 떨어져 정신을 잃고 화물차들이 지나가고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되고 손가락이 팔이 나가고 목숨이 달려있는 이 아이를 엄마가 들쳐 업고서 병원으로 갔으나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고 수술을 해달라고 무릎 꿇고 애걸복걸을 하고 마취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살로 맨살을 비워내고 힘줄을 자르고 톱으로 가르고 까무러치고 죽고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나서 절뚝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빠져나오고 쌀을 구해서 아버지 먹여드리겠다고 들어갔다가 중국에 나온 통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십계명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예수님 영접하고 쌀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혀 죽도록 맞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사도신경 외우면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절뚝거리는 발을 이끌고 10,000km를 걷고 라오스
건너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 살 게 있기 때문에 정글을 통과하려고, 더 이상 갈 수 없어 더 사람들이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다른 길로 가고, 이 아이는 남겨져서 하염없이 정글 속에서 울다가 기적같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6년 만에 헤매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인권단체를 만들고 대학에 법학을 공부하고, 그것이 알려져서 백악관까지 들어가고, 그 간증을 봤어요. 잠깐 한 3분 동안만 보겠습니다. 1996년 3월 7일은 이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밤은 저희 아버지도 강제로 끌려서 일하러 나가다 보니까 달린 열차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더욱 힘들었던 것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겨울철이라 어디 들어가서 뜯어먹을 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발한 그 역에서 회령역으로 거의 이제 도착할 즈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60톤 화물 열차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달린 열차 안에 철로 사이에 제가 누워져 있었고, 제 왼쪽 다리로는 그 60톤 그 화물 열차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가 가지고 다리가 이제 두 동강이 이제 나버린 겁니다. 그 뼈밖에 없는 그 다리가 이제 잘려가지고 피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 고통은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취제 없이 수술을 3시간 반 동안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살을 이제 베어내는 그 서걱서걱하는 그 살을 베어내는 그 떨림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이었고, 눈을 뜨니 왼쪽 손목이 없어졌고,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마 모두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탈출하게 해주세요. 저는 살고 싶어요. 중국 땅에서 남동생하고 저도 헤어졌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하나 살아남아야 가족들을 다 모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겠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하나는 살자고, 남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했는데 저를 두고 다 간 거죠. 그 정글에 이제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울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지도 않았고 팔다리 잘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남이 나라 땅의 정글에서 우리 부모들이 내가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내가 남한에 가가지고 나 같은 장애인이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그런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목숨을 다 바칠 테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적과 같이 정글에서 저를 두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부축해 주었고, 그 정글을 넘었고 정말 뒹굴며 무릎이 까지며 목발이 이제 반 깨져 나가며 넘어왔어요. 북한 영혼들을 향한 나의 사명.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살려서 이 땅까지 보내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거죠. 내 고향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란 여성이 이란으로 돌아가면 죽고 필리핀에 남아야 산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전쟁에서 패망한 베트남 사람들이 배라도 타고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받아주면 살 수 있다고 망망대해 편주 하나 몸 싣고 바닷가로 나갔던 것처럼, 지성호 씨는 한 다리를 끌고 한 손을 가지고 지옥에서 도망쳐 나와 이 땅에 와야 산다고 헤맸습니다. 그는 마침내 10,000km를 걸어 6개월 후에 대한민국에 와서 두 가지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난민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난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슬픈 일인지, 정처 없이 떠돌며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영적 난민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누가 알아주면은 신이 나고 어떻게 지나치면은 섭섭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신앙의 초보에서부터 벗어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단단히 묶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난민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교회의 언저리에서 겉돌지 않도록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부족하지만 언저리에서 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난민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길 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생활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다 멈추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난민 생활을 하지 않고 푯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어서 너 어디서 왔으며 너는 무엇하고 무엇을 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방향을 정하고 가게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난민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십자가에 붙들어 매게 하시고 교회 언저리에서 다른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 부르시는 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